통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이지만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주신 바른 목적을 이탈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이 구원관을 가르침으로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그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관이 잘못된 신앙 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헛되고 그 마지막은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주님께 말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또 주를 섬기고 헌신을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바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헛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너희가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 앞으로 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뭘 보냈느냐?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겠다는 거. 여러분 생각에도 야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거 지옥 갈 것 같아.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세요. 연약한 것도 알아요. 거짓말 할 것도 알고, 속에 없는 말 하는 것도 알아. 마음이 없으면서도 칭찬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알아요.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지옥 가서 멸망해야 마땅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여 구원 얻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느냐?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이제 6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그 귀족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게 초보 단계의 학습을 지도하고 또 예절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초등교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가정에서 그 어린 자녀들을 초보적인 단계 학습을 지도하고 또 예절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느냐? 전문 교사에게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초보적인 삶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율법이 죄를 가르쳐주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멸망받는다. 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은 멸망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뭐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죄가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은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고 말씀했고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이 율법이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탐내는 거, 탐심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뭐 탐심, 거짓말, 뭐 살인 이거 뭐 죄인 줄 몰라요. 나쁜 것인 줄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가,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 죄를 지으면 어때요? 사람이 막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인인 것만 가르쳐주고 죄인은 멸망한다는 것만 가르쳐주므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멸망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또 죄인은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율법 필요 없어. 구약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뗄 수가 없어. 바울은 이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죄와 멸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준비하도록 역할을 해준 것이 뭐냐? 이게 율법이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깨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23절에는 우리는 계시될 믿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 아래 매이고 갇힌 바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본문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죄에 갇혀 살았던 자였다. 그 말씀했어요. 그러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쉼과 안식으로 편안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 율법이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해서 죄 아래서 갈등함으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고 방황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를 얻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더 좋은 소망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해. 더 나은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율법이 우리를 만들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멸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구약에 약속을 해서 구원자 약속을 했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게 성취가 된 거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그런 그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 구약은 약속이고 그 약속한 것이 신약에는 성취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실상이 아니에요. 그림자.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어때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의 역할을 했고, 그 그림자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역할은 다 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막 바둥바둥 애를 쓰고, 여러분들 안 되니까 또 갈등을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해서 우리를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 율법의 교훈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고 구원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받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천국을 기업 삼고 살아가는 성도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거 항상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